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오늘 밤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다시 예언하는 종의 역사. 다시 예언하는 종의 역사. 자, 이 다시 예언, 이는 기독교 종말의 아주 큰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예언하는 종의 역사는 첫째로 다시 예언하는 종. 어떤 종? 다시 예언하는 종. 다시 말씀드린 다시 예언을 누가 하냐? 누가 하냐? 다시 예언하는 종. 다시 예언하는 종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읽으세요. 네, 다시 예언하는 종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아멘. 자,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들으신 분은 조금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자, 앞으로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공중에. 네, 공중에 오시는데 불만이세요? 어째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어째 불만이 있으신 분들 같이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은 여기가 5번째 나팔이에요. 계시록 9장 1절로 나온 말씀인데 이게 5째 나팔 불면 무저갱이 열리고 흑암시대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면서 예수의 재림을 전후로 해서 이 3년 반 동안을 못하는 기간, 또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년 반입니다. 이제 또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날짜로는 1260일이에요.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초림의 주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초림의 주가 오실 걸 외쳤어요.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향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이 가는 거예요. 이 앞에는 넷째 나팔, 셋째 나팔, 둘째 나팔, 첫째 나팔이 있지만 이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임박하는 이것만 얘기해요. 주의 재림이 임박이에요. 그동안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각국 나라에 있지만 특별히 주의 재림을 놓고 사건이 가장 많이 터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 난리를 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그런 소문이 여러분이 들어보시지 못했죠? 아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관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좀 나쁜 쪽으로 말하면 극성이야. 좀 나쁜 쪽으로 표현, 극성이라고. 네. 그래서 그런 극성 떠는 그런 것들이 단점이면서 장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는데 그로 앞으로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한다. 그 다시 예언하는 일을 사명으로 맡은 종을 뭐라 그래요? 다시 예언하는 종. 그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그 종이 얼마냐? 14만 4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동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누가 돼야 되겠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돼야 돼. 이 종이 다시 예언이 끝나면 여기까지 오는데 3일 반 전에 쓰러져 죽어가지고 3일 반 동안 큰 길에 누워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올라간 거고 아멘 안 한 사람은 아직 계신 거예요. 올라간다고 할 때 아멘 한 사람 올라간 거예요. 아멘. 올라간. 이게 주의 재림이에요. 자, 이래서 오늘 다시 예언하는 종. 그 종이 누구다? 자, 다시 예언하는 종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다. 자, 어떤 분은 다시 예언하는 종을 오늘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해서 2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2명. 우리나라에서 2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자가 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부친이 사망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혼자 싱글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한국에서는 남자 자기가 키고 영국에서 여종이 나온다. 그분 이름을 여기서 밝히기는 뭐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어. 그래서 한국의 남종, 영국의 여종. 왜 하필 영국의 여종이야? 그래서 이 2명이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니니? 계시록 11장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여기 보면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자, 11장 3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두 증인이라는 말은 그 뒤에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죠?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니라. 이는 또 설명 나오는 거 두 증인선.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또 설명 나오는 거.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피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자, 여기서 그 두 증인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두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엘리야적인 역사.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야? 엘리야 얘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피되게 하고. 모세적인 역사. 이런 권세를 합하여 받은 종을 뭐라고 한다고?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증인. 두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막히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보겠어요. 그럼 두 사람이 두 증인이라면 그럼 다시 예언은 몇 사람이 하나요? 그럼 요 말씀대로 몇 사람이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한다고 해야 맞죠? 그죠? 그러면 들림받는 사람은 몇 사람인가요? 그렇죠? 다시 예언을 두 사람이 했으니까 들림받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는 두 명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럼 14만 4천은 뭐 하나요? 노숙자가 되나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정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두 명이 아니고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다. 아멘. 자, 이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은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예언하는 목적.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어야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면 목적이 있어야지. 사람이 하는 일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시 예언이 목적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여기 나와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누구를 살리기 위함이냐?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기 위함.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어째서 아멘 안 하시죠? 그럼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하는 게 뭐 신령한 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너 그동안 누가 안 알아주니까 신령한 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러 가서 너 나 신령해 안 해? 에? 신령하다고 하는 불 확 쏴질러 버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예언하는 건 흰옷 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읽으세요. 아멘. 얼마가 나온대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여러분 지금 좀 누가 없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인산인해를 이룰 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다가 어느 정도 쉬다가는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운동장 같은데 대중이 많이 모이면 누가 그 머릿속을 어떻게 쉬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을 어떻게 쉬느냐면 그 운동장 평수, 전체 평수, 한 평에 앉을 수 있는 인원, 이래갖고 한 평의 인원 플러스 그 평수 곱하기 이거로 답 이렇게 해서 약 몇만 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뭐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마진정 14만 4천을 다시 예언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내가 남을 살리는 종이 될 거냐, 남이 나를 살려주기를 기다릴 거냐, 전자요 후자요? 다시 묻겠어요. 다시 예언해서 남을 살리는 종이 될 거냐, 다른 사람이 다시 예언할 때 쭈렁쭈렁 따라 나와서 사는 종이 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럼 전자, 난 다시 예언해서 사람 살린다 이러면 아멘. 아멘. 아이고, 난 누가 나 살려주면 그때 나올란다 그러면 아멘. 아유, 공부 가리키는 보람이 있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하는 종이 돼야 돼요? 다시 예언하는 종이 돼야죠. 네, 다시 예언하는 종이 돼야 돼요. 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뭐라고? 신혼 이물 무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세 번째, 다시 예언하는 기간. 다시 예언하는 기간.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얼마나? 다시 예언, 계시록 10장 11장 3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0절 읽으세요. 11장 3절.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시작하면 땡 하고 마치는 때가 있다. 무한대로 막 뺑뺑이 도는 게 아니고 딱 일정 기간 딱 하면 다시 예언 끝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 기간이 얼마냐? 날짜로는 1260일, 달로는 42달, 연으로는 3년 6개월. 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1260일, 42달, 3년 6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날짜로 1260일이라고 다 그래요. 이게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뭘 믿지 말고 현실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현실을 믿으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현실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이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얼마다? 1260일이다. 그 다음에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다시 예언하는 종이 붉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합니다. 뭘 입고? 붉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굵은 배운 얘기. 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배옷을 입고 다시 행한다. 11장 3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진리의 용서를 주니 내가 그 것을 자, 이 굵은 배운 얘기가 어디서 본래 나오냐면 요엘서 1장과 2장, 요나서 3장에서 이 굵은 배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니누의 성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 방백,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 다시 예언하는 중이 굵은 배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회개 운동. 전 세계 사람에게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주의 재림을 앞두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한번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무엇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속죄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봐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이래서 회개하면서 전부 죄사함을 입고 전부 중생하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고 나오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때에 무슨 일도 생겨? 거듭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어제 그저께 밤에 말씀드렸죠. 백성으로 갈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요한복음 3절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아멘. 자, 그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지난 밤에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눈물이 울려고 생각지도 않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마음이 막 감동되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 이거보다 큰 은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강팍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눈물이 우리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기자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우는 연기 해보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진짜 웁니다. 내가 속으로는 다 밥 먹고 살게 마련이다. 네? 그건 뭐예요? 감정을 몰입시켜서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아까 눈물 흘린 게 연기야? 사실이야? 그걸 물어봐.
아니, 물어보세요. 아니, 왜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래요? 연기한 거래요. 은혜로 주신 사실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연기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감동받아서 눈물을 쏟는데 자기는 눈물이 나도 안 나온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이게 슬픈 일이에요. 돈 없는 게 슬픈 거 아니에요. 집이 없는 거 슬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회개와 감사, 눈물이 회개만 해서 눈물이 나옵니까? 회개, 감사 이런 것이 섞여서 나오는 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흐르는 눈물은 여기 뜨겁습니다. 눈물이 이리 흐를 때 뜨겁습니다. 예? 이제 23주년을 넘어서면서 어젯밤에 막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종들에게 좋은 일 생깁니다. 저는 어젯밤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시련 끝,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도 그렇대. 우리 집 사람도 그런 마음이 왔대. 아,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시련 끝이다. 고난 끝이다. 그러니까 나 이제 고난 주지 마.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고난 끝, 축복이다. 시련 끝,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 운동이에요. 여러분, 남을 회개시키려면 자신이 회개를 거치지 않고 남을 어찌 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눈물이 없으면서 어찌 성도 보고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요? 그래서 여기 목회하시는 종들이 눈물이 있는 종이 되셔야 돼요. 주의 종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8장을 보시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 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 네 집에 유언하라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벽으로 향해서 자신의 잘한 걸 추억해달라고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사야가 다시 와가지고 아까 와서는 뭐라고 했는데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눈물을 보셨고 왕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38장 자,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멘. 자, 내용을 이제 충분히 들으셨어요. 자, 보시죠.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밤 지난밤에 흘린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를 여호와가 보시고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 교회가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이 강단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설교하는 종, 찬양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게 축복입니다. 어디 있다는 게? 눈물이 있다는 게. 주의 종이 성도들과 함께 하하하 호호호 하는 시대입니다. 눈물이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들린 게 아니고 쭉 내용을 읽으면 종기가 나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왕이니까 누가 있어요? 왕만 이렇게 돌보는. 네? 옛날에는 그걸 어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못 고치는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 와서 죽게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고 하고 약을 뭐라고 했느냐? 뭐 했어요?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쪄갖고 그 뭉치를 종처에다 붙여라. 이게 죽을 병에 낫을 약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를 쪄가지고 그걸 종처에다 붙이니까 갑자기 종기가 물이 쭉 빠지면서 나서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15년 연장됩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스르라고 하는 이방 세력이 37장에 쫓아와서 성을 에워싸가지고 기도해갖고 18만 5천이 다 죽어갖고 물러갔는데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앞으로 오지 않겠어요? 그죠? 전쟁을 와서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동네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면 그 나라가 다시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은 15년 연장해주고 아스로 왕의 손에서 네가 다스린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실 때 정표를 주시고 이 일령표에 나가 있는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이 정표를 주시고 여러분, 지난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표입니다. 정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표야. 정표. 이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막 뜨거운 회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예요. 회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뜨거운 회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뜨거운 감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예요. 특히나 주의 종들이, 교회를 맡은 주의 종들이 뜨거운 회개, 뜨거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새 타자 기계가 아니고 고장난 기계예요. 고장난 기계. 이번 성회에 그 고장난 걸 수리하고 가야 돼요. 수리하고 가야 돼요. 고장난 채로 돌아가면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수리하고 가야 돼요. 수리하고. 자기가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자기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주의 종점 되시면 자기가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어떻게 진단? 뜨거운 회개가 내가 나오냐? 나를 보는 안목이 자꾸 있냐? 뜨거운 감사가 나오냐? 뜨거운 찬양이 나오냐? 뜨거운 기도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거. 점점 기도가 하기 싫어진다든지, 기도가 안 된다든지, 기도를 못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무슨 핑계는 소용없어. 핑계. 뭐 이래서 못하고 있다, 저래서 못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유가 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한다, 잠이 와서 못한다, 피곤해서 못한다, 2주간 동안 했더니 목이 아파서 못하겠다,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지 못해. 엎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피를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해야 돼. 어째서 아멘 안 해? 졸리다고 졸려서 못한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정해놓은 일은 거기 생명을 걸고 해내. 그래서 날짜 딱 써붙여서 8월 8일 새벽까지 이랬으면 새벽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만약에 이 일을 못 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절대 그 일을 못하도록 계속 역사해. 계속 역사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개가 있어요. 자,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려면 내가 먼저 무엇을 넘어서야 돼? 회개. 철저한 회개로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다시 예언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남을 회개시킨다? 회개 안 합니다. 너도 안 한 회개를 내가 왜 해? 이 영의 세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종, 철저한 회개가 있는 종이 손을 갖다 탁 대면 눈물이 팍 터지게 돼 있어요. 왜? 그 회개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확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손 같지만 철저한 회개를 거친 종의 손길과 회개가 없는 종의 손길에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가 없었으면 회개가 있어요. 회개. 그래서 뜨거운 회개, 뜨거운 감사,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뜨거운 예배가 해요. 아멘. 그것이 완성된 종이 말씀을 들고 외쳐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합니다. 이 말씀을 머리가 웬만하면 이거 배워갖고 머리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저께도 그림 그렸죠. 머리만 있고 마음이 안 따라가주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전한 걸 다른 사람이 배워갖고 전하는데 역사가 없는 건 뭐냐? 그 종이 회개와 뜨거운 마음이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한 회개, 뜨거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매일 닦아야 돼요. 매일 자신을 매일 닦아야 돼요. 매일 닦아야 돼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종은 무엇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회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에? 자, 우리가 스가랴 3장 설명할 때 더러운 옷을 벗은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은 거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새사람의 옷을 입은 거다.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그런 옷과 똑같은 굵은 베옷은 어떤 옷이에요? 회개를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능력을 입은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은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그 종이 외치고 그 종이 역사하면 언제든지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 눈물이 터져 나와야 돼. 이거예요. 이게 굵은 베옷을 입은 물증이에요. 증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5번.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역사하게 하신다.
계시록 11장 4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살린다. 이게 뭐예요? 제가 좀 이상하게 묻나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살린다는 게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범죄케 하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간단한 답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회개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 사람으로 무엇하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회개가 뭐예요? 회개하면 내 심령이 소생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를 살린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을 회개시킴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죽인다. 그 사람으로 범죄케 하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붉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뭐예요? 그 시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린다는 개념을 오늘 바로 알고 가세요. 그러면 주의 종이 누구를 살려야 돼요? 성도를 살려야죠. 그럼 성도가 그 주의 종의 설교나 기도나 예배에 참여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5번째는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역사하게 하신다. 자, 다시 예언하는 이 종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이걸 증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어떤 역사를 지금 여기서 말하느냐? 자, 다시 예언을 하는데 누가 그 종을 해하려고 하면 그 종의 입에서 불이 직접 나간다. 불이 직접 나가. 엘리야 시대는 불이 하늘로 내렸는데, 하늘로 내렸어요. 그렇죠? 하늘로 내렸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불이 직접 나가. 왜 그런 차이가 되느냐? 엘리야 시대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있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구닥다리 무기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런데 상대가 순간적으로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을 내리소서. 그럼 여호와께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상대가 나를 순간적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그런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부신무기를 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저들 위에 불이 내리소서. 이런 기도 다 하기 전에 벌써 죽어.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대답을 빨리 해. 내가 요거 끝내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아시니까 그 종의 입에서 즉시 불이 나가. 상대가 그 종을 죽일 생각이나 마음, 어떤 액션만 취해도 대번에 불이 입이 알아서 저절로 저놈 죽여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게 자동학이야. 여기 신의 시스템이 감지가 여기서 삐까삐까 도는. 아이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는 거야. 여호와의 신이 여기 와갖고 신의 레이더에 이게 다 감지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했다고 어디 가서 또 이렇게 하죠. 이 신의 레이더에 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러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래서 성경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재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놈을 평소에 못 죽이니까 잘 때 가서 죽여야지. 이런다고 해서 자다가 권세가 안 나가는 게 아니야. 자다가도 자고 있어도 입에서 권세가 저절로 나가.
자고 일어나 봤더니 옆에 새까맣게 다 타죽었어. 아니, 믿거나 말거나야 성경이 그러네. 아멘.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졸고 계신 분도 안전해. 졸고 계셨을 때 신의 시스템은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졸고 있어. 그래도 자고 있어. 이래도 빛가 돌다가 샥 불 나가. 그래가지고 불 나가니까 그때 깨어나는 거야. 아유, 불 나가서 깨어. 이런 일이 앞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해오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 엘리야 같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모세같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 이만한 권세 가지면 뭘 못해? 그래서 네가 가보지 못한 길도 안전하게 지나갈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선택받은 흰옷 입은 무리가 될 사람은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이때 꼬실릴 대적은 대항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때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불 나가서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간 불에 죽는 걸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내다보는 미래예요. 할렐루야. 멋있잖아. 뭐 무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메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샥 한번 해봐요. 어떻게 불 나가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자동차 무시고무 빠져가지고 안고 나서 바람 새는 것 같이 하시지 말고,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믿습니다. 본인이 생각에 잘 됐다고 생각해요. 조금 시원찮다고 생각해요. 에? 아니, 빨리 대답하고 끝내려니까. 어때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어제 조금 껄쩍지근하죠? 그게 이제 아직 우리가 불안전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한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정인권세 받았어, 못 받았어? 지금은 정인권세는 고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인침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다가 크림을 이렇게 바르면서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바르면서 인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이마가 인을 맞은 건가 안 맞은 건가, 이런 분들 계셔야 안 계셔요? 에? 아니 목사님은 사모님 그러는 거 아니, 어느 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게 보여.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여기는 이렇게 발라놨고 여기 바르면서 거울을 쳐다보고 이는 맞은 건가 안 맞은 건가. 이는 크림 바르면서는 몰라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 근데 아직도 예수님의 형상이고 뭐고 수틀리면 이걸 오늘 그냥 오늘 이걸 그냥 이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어떤 때 기분 나쁘고 안 좋을 때 이걸 오늘 그냥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입 맞는 종으로 가는 거고, 아직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이걸 아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 주여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자 시작 한번 해봐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잘 안 되죠? 이래서 이런 정인의 권세를 주셔서 역사함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 다시 예언하는 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성질이 있다, 고집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이 사람은 고집이 있어서 안 쓰고 저 사람은 게을러서 안 쓰고 저 사람은 눈이 적어서 안 쓰고 저 사람은 눈이 커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불합격 놓으면 우리는 한 명도 될 사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한 종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 줘서 재창조를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역사를 믿으세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도 다시 예언할 수 있다. 다시 예언할 수 있다. 아멘. 지금은 막 바깥에 또 뭐 사업을 하고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성산에 자주 못 오고 그래도 입맞은 종을 하나님이 쓰려고 지명한 종이라면 어느 쯤 가면 하나님이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줘. 그래서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서게 하신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마치려니까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도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기도 조금 더 잘하고 자기 가족이 기도 좀 안 한다고 아유 안 돼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갖고 그분이 앞으로 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제대해서 집에 딱 오니까 우리 동생들이 다 은혜를 받아갖고 샬라샬라 방언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데 내가 선두주자인데 내가 눈으로 봐도 걔네들이 나보다 앞서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 야 그 방언하니까 재밌냐? 그 방언하니까 뭐 기도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고 막 그 얼굴도 보니까 은혜 받은 표가 좀 있는 얼굴이 환한 게 아니 내가 이 집안에서 장남이고 내가 예수를 1등으로 믿어갖고 지네들이 다 내 덕에 예수 믿고 있는데 어째서 내가 뒤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냐.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팍 한꺼번에 내려주시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쫙 치우려 따라도 못 오잖아. 흉내도 못 내잖아. 샥 와버려. 그래서 절대 가족 중에라도 아유 너 언제 그 되겠냐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 사람이 어느 날 막 치우래가지고 벤치가 돼서 가버려. 나는 뭐가 돼버리고 자신은 뭐가 돼버리고 그런 말 하던 사람은 폐차 직전에 있는 가스차가 시동 걸으려고 해도 시동도 잘 안 걸려. 여러분 그래서 영의 세계는 절대로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도 다시 예언할 수 있다. 옆에 분하고 우리도 이럴 때 뭐라고 물어보냐? 진심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도 다시 예언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이 말씀 앞에서는 자신이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시대에 이렇게 서면 커집니다. 왜 화면을 안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말세복음 진리 앞에서는 내가 한없이 작게 보이고 왜? 저는 그걸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청중이 암만 많아도 한 말씀에 장악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믿으세요. 지금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종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불 속에도 넣고 망치로도 치고 물 속에도 넣고 그냥 날카로운 칼 마광한 살을 만들려고 시련과 연단이 하니까 미약하기가 그지없어. 그런데 이 종을 은혜 시대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날 하나님 이런 날카로운 세타자 기계같이 빛이 나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예언할 수 있다. 믿음이 생겨요? 우리도 다시 예언할 수 있다. 믿음이 여기 오늘 들어와요. 울을 때는 울을 망정. 또 지금은 막 확신과 믿음이 담대하게 여기 와야 돼. 우리도 다시 예언할 수 있다. 있다? 있다는데 설교도 할 거 없어요. 다시 예언하는 종 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을 넣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1,000번째 올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원 헌당한 지 어저께가 13주년입니다. 왠지 영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이 13주년을 넘어서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시련과 고난은 끝이 나고 형통함과 축복, 기적이 온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저와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이번 이 성산 성전 13주년 오늘 이 맞이해서 이 날을 넘어서면서부터 교회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시련과 단련을 끝내시고 희한한 기적을 주셨어요. 좋은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큰 은총 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